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이 학계에서는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의 축제. 근데 축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축제와 같이 일을 하셨죠. 근데 그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고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10살에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한 60년 있다고 본다면 60년 있다 왔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70살이고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바탕이 안 좋으니까 70년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6년간 방치됐습니다.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86세, 50살 정도, 그러니까 10살에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76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의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냥 성전 건축할 때 웬날의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이 크게 세 번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을 통해 지었던 성전, 그리고 개보수에서 지었던 헤롯 성전. 근데 헤롯 성전은 사실상 두 번째 성전을 조금 확장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사 속에서 성전을 지은 건 두 번인데 한 번은 그림자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 오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솔로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줬었는데 솔로몬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교로 합니다. 그죠? 목수가 아주 기가 막힌 목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 나무를 실어다가 성전을 지었고요. 금과 은은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준비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는 차고 넘쳤어요. 두 번째 지을 때는 어떨까요? 형편없죠. 산에 있는 나무를, 팔레스타인 산지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지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많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1차와 두 번째 짓는 성전은 격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불이 또 떨어지죠. 거긴 또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 그게 있었고요. 근데 2차는 지었는데도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요. 지으면서도 어때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완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들이 또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환경을 경험해요. 시편 95편을 우리가 지난 묵상을 했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완악함이에요. 불만, 불평, 원망, 악평, 거기에 울고 통곡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런 이유, 그런 안 좋은 걸 경험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그 주변 잡족들, 뭐냐면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합니다. 자꾸.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다 풍족하지 않았느냐. 먹는 거나 다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게 뭐냐, 광야에서. 먹을 것도 형편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죠. 근데 흔든 마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취해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해요. 그리고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정탐을 시키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악평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완악한 태도를 보여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격분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마.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 다 죽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평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평은 뭐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 산지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지으면 될 텐데 근데 뭐가 자꾸 생각나요? 앞에 있는 장면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생각나니까요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요 포로 후기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은 시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111편, 120편, 125편, 126편, 137편, 145편에서 148편까지. 이 포로 후기 그 상황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료한 겸 격려하고 오늘 본문도 네 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1, 2연서부터 4예언까지. 첫 번째 예언이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다리오 때 2년 7월 21일, 9월 24일,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 네 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게 학개서인데 특별히 중심절은 읽은 말씀 2장 4절이 되겠죠. 그러나 이 중심절을 준행하고 났을 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리라 9절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9절에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성전의 영광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학개서가 주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이때 하셨는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7월 21일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달 21일 이스라엘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지켰는데요. 절정은 마지막 날로 백성들은 이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이 설교는 이 성전 재건 공사로 임하는 포로 귀한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때 주어졌을까?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날은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못된 때로서 다시 재개하긴 했지만 공사 진척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한 선민들이 7월 1일 나팔절 겸 월삭을 지켜야 되고요. 7월 10일 속죄일을 지켜야 됩니다. 7월 15일서부터 21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빠지는 날이 너무 많아요. 준비될 일도 많고요. 그러면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16년 동안 방치됐었습니다. 황무에 가게 된 이 성전터를 그들이 이제 다시 다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선민들 앞에 이 상황은 실망과 낙심, 이게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 누가 앞장서서, 물론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이 앞장섰지만 이게 뭐 백성들이 쫓아갈 것 같지도 않고 하자고 하는데 1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너희가 여태까지 밭을 갈고 파종하고 다시 뿌려봤는데 어떠냐? 16년 동안 너희 살아온 게 어떠냐? 열매가 제대로 거쳤냐? 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거친 게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축제와 같은 날을 이미 예고하셨는데 그 일은 성전 건축에 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거기에 깃드는 성전이 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 성전이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더 엄청난 거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나? 뭐 그런 관점으로만 들여다보니까요.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독려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뭐 방해하는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건축하려는 성전 이 자체의 규모가 어때요?
과거에 비하면 축소됐고요. 아주 초라합니다. 성전 재료가 완전히 틀려요. 차고 넘쳤던 그 은금은 보이지도 않고요. 거기에 저 백향목은 보이지도 않고요. 팔레스타인 산에 올라가서 산지의 잡목들 그저 그런 걸 잘라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자도 부족하고 목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고. 그러니까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봤다고 한다면 지금 지어야 될 2차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야 될 이 성전은요 말 그대로 초라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겁니다. 얼마나 걸렸냐면요 4년 6개월에 걸쳐서 집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이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셔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이 환경을 보면서요 완악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지켜주시지 뭐하러 무너뜨려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말 그대로 참혹하게 살다가 지금 왔는데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왔지만 이거 뭐 이 환경은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70년 동안 방치됐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한번 1년만 수풀이 우거져도요 그 다음에 오면 이거 여기다 농사 질 수 있을까 싶어요. 왜? 이게 뭐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요 쉽지 않아요.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뭐 퇴비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또 씨도 뿌려야 되고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 성전 건축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걸 누가 옮겼나요? 그 자리에 그대로 폐허처럼 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기반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 갖다 해야 하고 이게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고요? 누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는 안 좋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나이는 웬만큼 많은 세월을 지난 겁니다. 10살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은혜로 50년 정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면 돌아갈 때는 60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잡혀갔다가 나중에 60세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주저앉았어요. 몇 년간, 16년간. 그럼 나이가 몇 살입니까? 76세예요. 이게 쉽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마음이 16년 동안 완악해졌고요. 그 완악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축제와 같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말씀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준비가 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격려하신 겁니다. 출애굽 시대 선민 가운데 포함된 잡족은 같이 다니면서 불만, 원망, 불평 그것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줬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악평, 아주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말, 원망과 절망에 가득한 말은 말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하게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모양이 틀리죠. 신명기 1장에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이때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는 소리예요.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예,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내가 주리라 했던 그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요. 430년 후에, 그죠? 이 백성들이 이제 거기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이한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그죠? 이런 전체 하나님의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 사정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12정탐꾼을 그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갔다 와서 악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올라가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가는 건 이미 포기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죽게 됐다. 누구 앞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뭐예요? 완악입니다. 완악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다 심판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올라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꼼짝 못합니다. 이때 당시 그 사람들이 철침대 3m짜리를 썼다고 고고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어때요? 장대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올라가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악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환경은, 그죠? 실제적인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봤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들을 통해서 앞장세워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백성들아, 똑같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다음에 특별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할지어다. 네. 그러면서 이 스스로 굳세게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포로 귀한 성민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근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성전 지어라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할 거다. 솔로몬의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나중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전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굳게 해서 성전, 여기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성전 건축에 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처음 이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실 때는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업을 앞둔 이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일성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제일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올라가 취하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조한 게 뭡니까? 내가 함께해 줄게. 올라가. 내가 너 뒷배가 돼줄게. 올라가. 네가 하는 것마다 네가 순종하며 나가면 형통하게 할 거야. 언약대로 해줄게. 그게 뭡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요.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한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까지 다윗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가라는 거예요. 신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부활하시기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다락방에 숨어서 이중으로 잠고 숨어있던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확인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확신합니다. 그리고 40일 말씀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담대할 것을 명한 것은 그 사명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힘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사명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데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뭘 붙잡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뭘 믿고요?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과거의 사건들을 자꾸 상기합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 그 왜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을 자꾸 되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굴 기억합니까? 어느 장면? 다메섹 사건을 자꾸 기억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자신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던 그 사건, 말 타고 가다 떨어지면서 그 영광의 불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그 이후에 변화된 자기의 삶을 잊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꾸 돌아봐요. 근데 이렇게 4절에서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5절에서는요, 한층 더 굳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의 다른 표현이 5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재건이 확실한 보증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10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 재건이 오직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필요한 것들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에 이르르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필요한 보배를 주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돼요. 3번이나. 이걸 강조하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똑같이 내가 한 말이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있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 말로 밤마콤 핫제라는 단어인데요, 밤마콤이란 이 단어 속에 이미 뭐가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시사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시사까지 집어넣어요. 이곳에, 너희가 지은 이곳에, 힘들지만 지금 내가 지으라고 명령했고 너희가 순종해야 될 이 성전에, 나무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불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곳에 뭐요? 내가 평강을 주리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줄 테니까 전무후무한 이 축복,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비교가 안 되는 이 영광을 여기에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이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을 내리시는 장소,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오늘 손바벨을 통해 이 평강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샬롬 자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전혀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평강, 만족, 이게 샬롬이에요. 이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평강이 되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 지금 지어지게 될 이 성전의 영광입니다.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에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시대 포로 귀한 성민들이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1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어야 될 이 성전, 금이 은이 굴러다녔던 그때와 흔했던 그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는 이미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럼에도 이 성전의 영광이 1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전이 1성전보다 더 영광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성전은요 최고 재료를 썼어요. 재료로 보면 최고고요, 일하는 사람도 최고입니다. 언약궤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내리는 불로 응답이 있었습니다. 1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충만했습니다. 2성전은요 재료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데 기술자도 없어요. 최고 아닙니다. 은금도 장식되지 못했어요. 언약궤도 없고 거룩한 불도 없고. 2성전을 봉헌할 때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1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거기에 뭐가 오니까 내가 여기에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근거로 내가 이곳에 바로 너희가 지은 이곳에 순종하고 지은 이곳에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선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 성전 너희가 짓는 지금 이 성전은 내가 안전하게 보존해 줄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후에 예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면서 완성됩니다. 성취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3개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오늘 짓고 있는 스룹밥, 학계를 통해 건면받고 4년 6개월 동안 지었던 스룹밥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 성전이 스룹밥의 성전을 개보수해서 확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나 3성전은 사실 똑같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결례날이 차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 모세 법대로 정결례식에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례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그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굴 만납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제여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누굽니까? 죽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때 그 시므온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눈코티미티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눈코티미티스예요. 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다 했다는, 내 할 일이 다 했다는 겁니다. 내 땅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을 나는 끝냈다는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드디어 성전에 어떻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나중 영광을 학개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 영광을, 솔로몬이 지은 영광, 불로성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결과적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큰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지는 이것은 초라한데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성전입니까? 그랬는데, 근데 거기 누가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돼요. 금으로 은으로 백향목으로 지은 그와 비교가 안 돼요. 불농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와 비교가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 장면을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임한 곳에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넘치는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임마누엘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고 평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이고요,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박스로마가 힘으로 눌렀던 그 평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평강, 빼앗기지 않는 평강,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의 주가 어디요? 너희가 지은 성전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평강을 소유한 오늘 우리는 축복된 존재예요. 참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영광의 구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을 심령에 모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금요일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강의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환란에 대해서, 환란과 나라 참음에 동참하게 된 요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을까, 얼마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환란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해합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게 자기가 본 것을 너는 써서 보내라 명령입니다. 본 것을 써서 보냈는데 자기가 뭘 봅니까?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있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누가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봤는데요, 로마 황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보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그분,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행하실 그분을 보니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 누구에게요? 7교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자기 멋대로 그냥 본 걸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문학적인 기가 가미된 거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학적인 기가 가미됐다고 봅니다. 왜요? 요한이 쓰면서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그러나 감춰지게, 그렇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약속은 주셨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누가 요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다면, 주님 과거의 영광이 이랬지만 지금 이렇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전에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는데 요즘은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럼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예, 나무 갖다 뭐 하는 심정으로요? 팔라스타인 산지에 있는 나무 갖다가 재건하듯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도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해도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불신앙적인 태도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완악해지지 말아라.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은 상상 초월이라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굳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정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누가 마음을 굳게 한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이게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영광의 본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 주어진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너무 생각해요.
요즘 이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요. 저러니까 저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 누구 때문에 이거야 하는 거야. 뭐 아이 가만히 있었으면 없는 건데 괜히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난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